지금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런지 자기 아들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이제 에서를 불러 나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야기를 들은 이 리브가는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권을 받기 위해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에서처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털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염소의 가죽을 에서의 손목과 이제 목덜미에 씌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이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요리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리브가는 사실 야곱의 입맛을 가장 잘 알았겠죠.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잡고 요리를 만들어 야곱에게 이제 이삭에게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삭은 그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줍니다. 이 사실을 알아버린 에서는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먹고 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창세기 2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부모는 이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을 보는 부모는 그것만큼 부모의 인생에 어떤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또 아들을 죽인 것을 보는 그 부모의 입장은 그것보다 진짜 더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야곱에게 얼른 도망가라. 자기의 오빠겠죠. 외삼촌인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갑자기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삭에게 야곱이 떠날 이제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가서 에서는 당시에 부인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 헷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의 며느리를 두는 것이 자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야곱은 이제 우리 민족 이방 사람 말고 우리 민족의 어떤 여자와 결혼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창세기 2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삭은 이제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이제 너는 하란에 있는 너희 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 라반의 딸과 결혼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제 긴 여정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떠나는 여정을 보면요, 굉장히 축복이 27장에서도 이제 장자에 대한 축복을 주는데 이제 야곱의 창세기 28장에 주는 이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첫 번째로 줬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어떤 내용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세상적인 부요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긴 축복이었다면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 4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왜 이렇게 야곱을 보내면서 이런 축복의 내용이 뒤바뀌면서까지 이런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삭이 이제 야곱의 긴 여정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이삭은 야곱의 긴 여정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은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 언약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삭의 가족이 정착하고 있었던 곳은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였습니다. 근데 하란은 그 브엘세바에서 약 750km나 떨어진 지금은 시리아 국경 쪽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50km 정도는 이 서울과 부산 왕복이 조금 안 되는 거리만큼 굉장히 먼 거리였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는 가나안 민족들과 이방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은 폭력, 강도,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 긴 여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그들을 대적하는 날카로운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는 셀 수 없이 무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3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시면요,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이 3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그 긴 여정 속에서 그 일생의 삶 가운데서 분명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언약을 말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은 야곱에게 닥칠 어려움과 고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야곱의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사역, 선교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모든 분들, 제가 사정을 모두 알지 못하지만 삶 속에서 제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 상처, 분주함,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그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 그 상황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이 주는 영향력에 쉽게 매료되거나 흡수되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안 좋은 상황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도 우리에게 주다. 우리가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 즐거운 일에 도취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즐거움이 있거나 명예로운 즐거움이 있으면 사실 그 명예로운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영향력에 우리가 심취해버리면 우리는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는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상황이라고 그저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분위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어려운 상황마저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이란 여정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이 그저 해야 하기 때문에 라는 삶을 무료하게 만들고 동기부여를 사라지게 만들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이삭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28장 4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8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 목적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다시 말해 그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목적임을 오늘 이삭이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며 우리가 사는 그곳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이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의 증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야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적혀 있으며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이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자주 잊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여름 주문지 선교를 통해 선교,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직접 가시거나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함께 선교에 동참하실 때 다양한 어떠한 준비와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귀한 준비와 결단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부터 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또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하란으로 가는 길 가운데 들리는 곳이 오늘 베델입니다. 밤이 됩니다. 이 야곱 얼마나 홀로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밤을 보냈을까요? 그래도 이 야곱은 머리만 대면 잠에 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 가운데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봅니다. 그때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저부터 읽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본격적인 그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삭도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야곱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교제를 사모할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나를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깊은 임재가 말씀 가운데 임하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선교와 복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인도 땅에 복음이 너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인도에 있고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그 삶을 만약에 인도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저 미존족 땅이라도 저는 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며 눈물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던 그 깊은 임재가 있거든요. 그 임재를 지금 누리지 못하니까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 제 영적 상태가 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일상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계속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디라도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이 인도입니까? 저기입니까? 미존족 땅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창세기 28장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있는 이곳,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도 있지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제 일상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기도 가운데 깊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고 매 순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한 바쁜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걸음 걷는 그곳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매 순간 기도함으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생각하며 귀하게 대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주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문진을 결단하는 그 과정 속에도 사실 저녁 집회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그런데 이 생각보다 우리가 먼저 주문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과 기도 시간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문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문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지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온 야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깊이 그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야곱의 산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일 찾겠다, 모레 찾겠다, 수련회에서 찾는 것이 아닌 지금 이곳에 우리를 팔 벌려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일어나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께 다 내어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철야 기도회 가운데 각자 다양한 상황과 사정 속에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있지 않고 저기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여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여러분들을 향해 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안에 나의 정직한 마음을 토로내며,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그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주문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